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신해학,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눈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리친 번개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학생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번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되었어도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며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기도 하는 등 고행도 해봤지만 그럴수록 마음에 구원의 확신은 없고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만 더욱 자리 잡을 뿐이었습니다. 신부였고 교수였던 그는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로마서 서문인 1장을 보던 중에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그가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웠던 모든 원인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는 행위나 고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천주교의 개혁을 외치는 95개의 논절을 이 독일의 비덴베르크 성당문에 붙이면서 종교 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천주교는 그의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를 정죄하여 쫓아내었지만 멈추지 않고 결국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루터에게 은혜를 주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로 개신교를 태동하게 하셨습니다. 루터가 천주교를 개혁하려고 했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로마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몹시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에서 벗어나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기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신앙이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의 여행 중에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이때 로마 교회에 보내기 위해 편지를 써서 베베라는 여집사에게 부탁하여 로마 교회에 전달한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이 무척이나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곳은 이미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이미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인 로마에 복음이 세워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원칙은 복음이 심기어진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그의 전도의 원칙이었는데, 그럼에도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은 당시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이었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로마가 무척이나 중요한 도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을 전초 기주로 삼고 서바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들려오는 로마 교회의 소식은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서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에서나 또 배경이나 출신, 재산 등 자랑거리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랑거리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더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판자촌에서 자랐고, 아버지를 이어 목수가 되었습니다. 목수는 지금처럼 기능공인데 보수가 정말 작았다고 합니다. 가구라고 할 것이 별로 없던 시대에서 먹고 살려면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가구나 문 고칠 거 없냐고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누군가 부르면 그곳에 가서 가구를 고쳐주는 그러한 일이 당시의 목수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생김새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이 외모적으로 매력이 없는 그러한 생김새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지만 유대 병정에게 맥없이 붙잡혀 채찍을 맞았고 십자가 형통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악한 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는데,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조차 사람들은 저주처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자랑거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추고 싶은 분이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말하는 복음이 그들에겐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서 과거 로마인들뿐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쫓으려고 하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결코 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덴에 머물 때 그곳 사람들이 이름 없는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이 자주 모여서 토론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처음 접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여겨서 관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곧 식상해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인 것이 못 되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으로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약한 존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며 그곳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무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따르기보다는 부끄러워하고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영웅입니다. 자기보다 강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더 똑똑하고 더 카리스마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웅들을 따르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을 닮아가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영웅과 함께하는 것은 괴롭지 않습니다. 매력이 있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인 매력이 별로 없으셔서 따르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매력은 인간적인 모습이나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매력은 병 고침에 있지 않고, 그분의 매력은 지식에 있지 않고, 기적과 이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매력은 강함과 같은 그러한 카리스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죄로 인해 마땅히 멸망당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망하는 것 말고는 사실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유하건 건강하건 가난하건 병들건 장애가 있건 하나같이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나의 처지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병든 자도 구원받고 죄로 인해 감옥에 간 사람도 남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하게 산 사람, 덕을 끼친 사람도 남을 구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을 수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 받을 거라는 그러한 당연한 생각이 있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정말 와야 할 사람은 안 온 것, 그리고 정말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온 것, 그리고 우리 목사님 안 보이는 것. 이게 천국에서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여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목사이건 평신도이건 차별이 없고 그리고 불가능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은 세상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둘째로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에 의해 세워지긴 했지만 이 제자들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여러 혼란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오랫동안 그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그 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시 그 로마 교회에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얻으려고 율법을 강요하였고 결국 교회 내에 이 복음이 변질되기 이르렀습니다. 이 거짓 진리에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꼭 가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17절에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복음에 나타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 타락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 그것이 곧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떠한 인자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래되자 도둑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오른손을 자르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잡힌 사람이 군졸에 의해서 끌려왔는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왕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용서하면 그러면 공의가 서지 않고, 또 아들의 팔목을 자르면 그러면 사랑이 없는 왕이 될 거고, 어쩔까 고민하다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왕의 그 아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오른손목을 자릅니다. 아들의 손 대신 자기의 손을 자른 것은 아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왕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쏟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주님이 몸소 증거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의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이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척이나 어려워합니다.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방법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러한 보상에 익숙해져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당황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면 귀를 기울이고 아마 받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내 공로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신앙이 자기의 행위가 되어버려 그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점점 확신이 없어서 행위에 치중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신앙 행위로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려워하고 구원의 확신이 왜 없는 걸까요? 구원을 행위로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자신의 의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의 전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그러한 삶이 가능한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확신으로 산 것은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가리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고, 인생 말년에 쓰여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부터 목베어 순교당할 때까지 자신의 죄인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랑하며 살 수 있었고 믿음의 확신을 결코 잃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필요로 할 뿐인 것이죠. 그분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절대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죄인임을 자각하여 예수님의 의를 붙들므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됨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성숙에 이르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작은 믿음 또는 겨자씨만한 믿음 또는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처음 주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처음 주어진 믿음과 성장한 믿음을 크기로 표현하면 작은 믿음, 큰 믿음, 그렇게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그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것은 인생 말년이었습니다. 이삭을 낳기 그 전해부터 99세부터 그가 조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 마누라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고 했던 2번씩이나 인신매매의 시초가 이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자기 아내 팔아버리고 재산 많이 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작은 믿음을 귀히 여기셨고 그 작은 믿음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였고 엉뚱한 그런 행동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어루고 달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셨던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머리도 못 가누던 자녀가 머리를 가누고 똑바로 누워만 잤는데 뒤집습니다. 팔과 다리로 몸을 일으켜서 기어다니더니 어느 날부터는 앉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낑낑대며 혼자 일어서려고 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를 반복하다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요? 박수를 치죠. 난리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신이 한 것이냐 생각하면서 으쓱해하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자녀가 한 것일까요? 자녀가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머리 가누고 몸 뒤집고 기어다니고 앉고 벌떡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합니까? 그렇게 하기까지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성장하여 큰 믿음이 되었을 때에 그가 순종하게 되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고, 성장한 믿음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과 큰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항상 신앙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조건적이고 신앙의 상황과 환경에 몹시 민감합니다. 반면 성장하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순종하게 되죠. 무조건적인 신앙이 되고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좌우로는 산이 둘러싸여져 있어서 애굽 군대를 피해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가 나았다며 모세를 원망하죠. 조건적이며 환경과 여건에 좌우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초보적인 믿음을 아셨고 그들에게 갈 길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들은 갈라진 홍해 바다를 보고서야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40년 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 물을 건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인데요. 당시에 요단 강물은 강둑까지 차고 넘치는 때여서 걸어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셨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강둑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강물이 강뜻까지 막 넘실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물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집어 삼킬 것처럼 넘실대던 요단 강물이 마른 땅을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홍해바다는 건널 때는 먼저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덮칠 것 같이 넘실대던 강물을 발을 내딛어 건들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였는데 순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 있던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을 때 조건적이었고 환경과 상황에 민감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민감했다는 것은 결국 주체가 그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기가 주체인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기도 모자랍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값싼 은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난 큰 믿음으로 성장하면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 나를 희생해서 너를 살리는 삶, 그것이 빛과 소금된 삶이며 그리 될 때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빛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성화의 삶이고 그리고 신앙의 기본인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기가 좋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본기가 잘 되어 있으면 성장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시골 마을을 지나던 임금님이 날이 어두워지자 한 목동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눈에 비친 목동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욕심이 없고 성실하고 평화로운 것이 평소 자신의 신하들에게는 보지 못했던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목동의 그러한 모습에 끌린 임금님은 이 목동을 나라의 관리로 등용하였습니다. 그는 관리로 등용된 후에도 청빙한 생활과 정직성 그리고 양떼를 잘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왕을 잘 보필하고 정치를 무척이나 잘 하였습니다. 왕은 마침내 그를 재상에까지 임명하였습니다. 재상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청빈한 마음까지 갖추면 더할 날이 없겠다는 생각에서 왕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하였던 것이죠. 재상이 된 목동은 더더욱 성실하게 그리고 사심없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일개 목동이 나라의 관리가 된 것도 모자라 재상의 자리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니 더욱이 적당히 좀 뇌물을 좀 받으면 좋으련만 모든 일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해 나가니까 자신들의 처지가 무척이나 곤란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하들은 재상이 된 목동을 쫓아내기 위해서 티끌 하나라도 모험할 곳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가 살던 시골집에 다녀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따라가서 보니까 광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항아리 뚜껑을 열고는 한참 동안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재상이 청렴한 척하지만 항아리 속에 아무도 몰래 금은 부화를 채우고 있다고 고자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흡족해하는 듯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왕은 누구보다 신임했던 그에게 무척 화가 나서 직접 사실을 밝히고자 재상을 앞세워 신하들과 함께 이 재상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재상의 시골집에 다다른 왕과 일행들, 그들은 왕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열어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항아리 속에는 금은 부화가 아니라 재상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 한 벌과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이 재상에게 기본 기는 바로 이 낡은 옷 한 벌과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신앙의 기본을 잃지 않는 길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을 잃으면 전부를 잃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의 기본인 이 복음, 십자가의 피핏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입니다. 그리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확신이 생겨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결국 성장시키셔서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 가시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기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핏사랑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현 영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하며 그것을 인생의 제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뒷전으로 미루고 내가 주인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상황과 여건에 쉽게 흔들리고 확신이 없어 행위를 붙들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신앙은 늘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성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그 기본기가 단단해져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들이 강해지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